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가 활력 있는 믿음의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연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솟아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느끼게 된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이렇게 강해를 준비하면서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익숙하게 여겼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좀 쉽게만 생각했던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일주일 동안 사실 설교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그 부분에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와 율법을 토대로 하여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성경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이해되었던 부분들이 많았고 뭔가 스토리텔링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쉽게 생각했던 복음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한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강렬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군데군데 나타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알던 그 율법, 기존의 틀, 기존의 전통들을 깨트려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헉 하는 순간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되게 놀라운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시대를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하면 마냥 쉽고 좋은 분, 사랑스러운 분, 물론 그것도 많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삶 가운데 직접 적용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쉽게 생각했던 복음서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많은 헌신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강해설교의 매력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무섭고 서늘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 같잖아요. 만약 옆에 있었던 제자가 우리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간이 콩알콩알만해졌겠습니까? 괜히 나까지 싸잡혀서 채찍맞는 건 아닌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너무 과격하진 않을까 싶을 정도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믿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기존의 전통과 틀을 깨는 어렵고 개혁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이름 가운데 이 세상에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큰 찔림과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안하게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그 삶이 평탄한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교적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신앙의 틀을 허를 찌르고 뭔가 틀을 깨고 새롭게 바뀌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편하게 가고 싶은데, 순응하고 싶은데, 그대로 순리대로 가고 싶은데 바뀌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따르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찔림과 충격을 주어서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진정한 예배의 은혜, 또 말씀의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들에서 또 제자들과 사람들을 앉히시고 설교하셨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에 앉아서 하셨던 설교의 마지막 부분, 즉 소결론과 핵심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4장 23절에 등장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을 다니사 그들의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가전고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그걸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초반에 바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기도문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본인이 헤쳐나갈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하신 부분이 사실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단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의 사명대로 사셨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할 말은 꼭 하며 살아가시고 율법에 철저히 맞서 싸우셨던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 종종 헷갈리다가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도를 가볍게 여기며 행함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 깊숙한 곳에 적셔져 있는 신앙의 안일함, 반복되는 삶 속에서의 무기력함을 지적하시며 전통과 율법주의에 빠졌던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바뀌시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일함과 무기력함과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삶이 바뀌길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미를 되새기며 새겨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 겉은 외식, 뭔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깊이를 파보면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처럼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 배워왔다면,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서 전통에 빠져서 잘못 배워왔고 그저 잘못 섬기는 게만 익숙해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정리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그 본질, 산상수훈의 결론은 무엇인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7장과 누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보통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문이라고 비유를 하신 적이 많이 있기에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좁은 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 8,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나아가야 할 그 문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얻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보스나 무슨 직장 상사가 스승이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길은 쉽지 않지만 나 믿고 따라오면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이 쉽나요? 사실 넓은 문 하면 쉽지만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주님은 미리 경고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그렇기에 찾는 자가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협착하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다는 것은 좁은 문이기도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고 그 문으로 나아가는 길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대표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뉴욕에 브로드웨이를 예화로 드시는 분도 있는데, 뉴욕 맨하탄 그쪽에 가면 브로드웨이가 20k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세상의 모든 그 중심이 집결된 것처럼 보이는 화려한 것이지만 뒤에서 보면 사실 홍등가도 굉장히 많고 부패하고 굉장히 잘못된 자본주의가 모여 있는 집결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쫓아가죠. 브로드웨이만 가면 환장하잖아요. 그 타임스퀘어 앞에서 사진을 찍고, 저도 한 10년 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땐 매력에 못 빠졌어서 사진 한 장 건진 것이 없지만 미치죠. 사람들 가면 거기 갔다 와서 너무 좋다고, 화려하잖아요. 넓은 문, 브로드웨이라는 게 사실 넓은 길 아니겠습니까? 화려하고 넓고 보기 좋고 가기 쉽고 많은 것들이 있고 좋아 보이지만 멸망의 길로 인도되는 길.
근데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비유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어떠했습니까? 좁고 거칠고 협착스럽고 어려운 길이었죠. 그래서 가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셨던 그 길, 그 문 어떠합니까?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건강, 자녀, 재물, 명예, 권세 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를 믿는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국 그 좁은 문은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한가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만 해도 비디오를 빌리려면 비디오 가게를 갔어요. 기억하시나요? 젊은 세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책을 빌리려면 지혜마당 같은 만화책방을 가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고 돈을 내고 만화책을 빌렸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엔 어떠한가요? 넷플릭스 같은 거나 뭐 다양한 OTT 프로그램을 보면 원하는 영화들을 마음껏 볼 수 있게끔 시대가 편리해지도록 변했습니다. 편리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이런 세상 자체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영적인 수준도 변화를 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하기 싫은 거는 거들떠보지 않는 외면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달라져서 이제 좁은 문은 가기 싫은 길, 뭔가 내가 넓은 길로만 가야 할 것만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절대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뭔가 뚝심 있고 한결같은 것을 싫어하고 이직 평균 기간이 2.7년이라고 합니다. 입사 첫 번째 입사를 해서 요즘 젊은 시대가 2.8년마다 회사를 옮긴다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뭔가 옮겨야 이직이 나의 스펙을 가르쳐주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렇게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한결같은 그 믿음을 싫어하는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부터 전해져 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라는 복음을 거부하며 오히려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고 다양한 사상들을 주장하고 우상을 믿기 시작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들이, 사상들이 아무것지 않은 것 같지만 그냥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을 앞서가면, 기독교가 세상을 압도하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세상에 압도당하고 세상의 사상과 그러한 영향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뜻대로, 우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식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저런 위대한 고백을 하기 전에 사실상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이 길이 넓은 브로드웨이와 같았고 뭔가 나에게 이득을 주고 많은 것들을 부여할 것이라고 믿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는 성령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많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예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은 사실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우리의 사명을 걸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목숨 걸어야 하는데, 그렇죠? 생명과 죽음 이 선상에 놓여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살얼음판에서 덜덜 떨면서 정말 주의 집중하면서 긴장하며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3장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나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여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 사상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론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끝인 거예요. 사실 굉장히 칼 같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냉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정신 차리고 이제는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닫히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근데 그 길은 힘들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 완전히 바뀌어야 돼. 정말 많은 것을 붙들며 걸어와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들어올 수 있겠니? 들어와 줬으면 좋겠구나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좁은 길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191장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런 찬양이 있듯이 좁은 길을 걷고 있지만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지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환난과 결박 가운데에서도 나의 목숨도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담대한 용기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여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찾는데 잘못된 문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이단이 판을 치고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죠. 끝이 달라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다르고 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처럼 꼭 자기가 흰색 말을 타고 등장하시는 이상한 분들도 있고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속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온다. 양의 옷이 무엇입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뭔가 내게 환란이 있으면 이단들의 특징은 팀을 꾸려가지고 내 주위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뭔가 잘해주고 양의 옷을 입고 꼬드기고 여기 와봐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쇠뇌가 되면 자기의 정체를 오픈하고 이미 그때는 늦은 순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면 몰라요.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속을 보면 노략질하는 일이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분별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삶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하여 제대로 알고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변화와 거듭남임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변화되고 거듭남이 그의 열매로 판단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정한 삶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변화와 진정한 거듭남, 리버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가 없는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길과 문은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이 가는 그 좁은 문이, 그 넓은 문이 정답인 줄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준비했는데 좀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좀 이 말씀에 굉장히 적용이 잘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소개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00년도에 11월 11일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카프룬 스키장 터널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총 155명의 사망자가 나온 세계적인 화재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스키장 내에서 이제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는 그거를 이제 철도로 그 셔틀 트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 26년 정도 됐는데 전체 길이는 4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출발을 했어요. 160여 명을 태우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상부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와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셔틀 트레인을 타고 올라가는 중에 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 문제로 후미 쪽에서 불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후미에 있는 셔틀 트레인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이게 자동 인지도 잘 안 되고 이 터널의 구간에 들어선 순간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화재가 나고 이제 가스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질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라고 해요. 그 마침 또 한 사람이 유리창을 깨고 이제 탈출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연기는 어디로 올라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나요? 아래에서 위로 가나요? 아래에서 위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직 의용 소방관이었던 한 사람이 유리창을 깨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다른 대피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불을 뚫고 내려가야 안전할 수 있다고 외치면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리창을 간신히 뚫고 나왔습니다. 아래쪽에서 불이 났어요. 아래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위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위쪽으로 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래쪽에서는 불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그 불이 번지는 속도는 위쪽으로 훨씬 빨랐고 아래쪽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단 12명의 사람은 불길을 뚫고 가는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터널을 빠져나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쪽으로 갔던 또 내부에 있었던 150명과 또 위아래에 있었던 5분을 해서 총 155명은 사망을 하게 되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왜 선택하느냐?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만약 의용소방관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12명은 동일하게 12명도 위로 올라갔겠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독일 의용 소방관이었던 사람이 그 진리를 알고 아래쪽으로 탈출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랐던 자는 살았던 것이고 나머지 몰랐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한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찔하죠? 그 아수라장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의 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셔틀 트레인 안에 갇혀서 최후의 심판대 가운데 갇혀서 아래로 갔던 사람은 사는 것이고 위로 잘못 따라갔던 사람은 죽는 것이. 여러분
그때에 만약에 전 잘 몰랐는데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전 저 사람 따라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딴 이야기들이 통하겠습니까?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심판의 때에 가면 늦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모른다. 이미 그때 가면 늦는 거예요. 아무리 문 두드리고 나 그때 잘했다라고 하고 나 그때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이런 이야기 해봤자 늦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섬찟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는 이런 식의 대답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과 구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걸고 일해 보십시오. 생명 걸고 뭐 도박이라도 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만 걸고 해도 난리가 날 텐데 생명 걸고 하는 일을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길로 간다는데 대충 할 수 없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산상수훈의 이야기로 믿음을 잘 쌓으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이라는 반석 가운데 세우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잘 짓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느냐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도 않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에게 노략질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할 행위는 무엇인지 그 믿음의 구원의 행위는 무엇인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 믿음의 결단을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오직 예수님께 두어서 최후 심판을 잘 통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